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9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9개의 열매라고 배워왔습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손가락을 꽂아가면서 배웠죠. 성경 암송대에서 새벽기도 설교에서 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열매라는 주어는 단수예요. 단수. 동사도 단수. 9개를 나열해놓고 바울은 끝까지 단수를 고집합니다. 9개가 되면 복수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단수를 고집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어색한 문장이죠. 9개가 있는데 어떻게 단수냐고. 필사자의 실수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주요 사본들이 단수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절의 세 절, 22절 위의 세 절,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말할 때 바울은 분명하게 복수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도 복수를 사용합니다. 복수와 단수,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깊은 혼란의 열쇠라는 거예요. 은사가 넘치던 사람이 왜 소리 없이 무너질까? 강단에서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왜 집에서는 실패할까? 어떤 성도들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왜 제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헬라어 2단어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이 주제를 다룬 방식을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해 뜨겁게 가르쳤죠. 1960년대, 70년대 이후부터 성령의 은사운동,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방언을 구했고 신유와 예언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 열심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세계 교회사에서도 한국교회만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한 공동체는 드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 능력에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하도록 배워왔어요. 방언하는 것, 은사를 받는 것,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신앙이 낮은 겁니까? 반대편은 또 다른 그룹이 있죠. 은사에 지친 사람들. 뜨거운 집회를 수없이 다녔지만은 삶은 그대로였던 사람들. 목회 강단 위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던 사역자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심스러워합니다. 두 그룹 모두 반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성령을 능력으로 인정했고 다른 한쪽은 능력에 대인 나머지 성령의 일하심 자체를 조용히 그냥 덮어 두었습니다. 두 그룹이 놓친 것은 같아요. 성경이 성령을 사역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사실.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것과 성령이 맺으시는 것을 구별합니다. 주시는 것은 도구예요, 도구. 맺으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도구는 하루 만에 손에 들어올 수 있지만 사람은 하루 만에 뚝딱뚝딱 고쳐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은 이 두 개념을 각각 은사와 열매로 잘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번역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 단어를 고를 때 사용한 문법의 무게, 그리고 그 단어들이 1세기 사람들의 귀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귀에 어떠한 상황으로 들려왔고 그 상황이 그려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렇게나 아무 단어나 고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훈련받은 랍비였고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단수와 복수를 바꿔가며 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두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마. 원어로는 카리스마, 복수형은 카리스마타예요. 이 단어의 뿌리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여기에 헬라어에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음이 타가 붙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문자 그대로 은혜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과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 단어는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17번 나와요. 그중 16번이 바울의 글입니다. 사실상 바울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가 복수예요. 그리고 12장 29절에서 30절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나누어 주어져요.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은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자체를 카리스마라고, 은사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카리스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사는 우리가 마련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특별한 능력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조건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에는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상태를 증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세요. 은사가 있었지만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르포스. 원어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놀라워요. 어원이. 카르포스의 뿌리는 꺾다, 따다, 수확하다라는 고대 동사인데 라틴어 카르포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카르페 디엠. 성인이 카르페 디엠. 몰라. 들어는 건데 몰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또는 오늘을 소중히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카르포스는 처음부터 아빠가 발음을 잘못했구나. 카르페 디엠이야. 카르페 디엠으로 해야 알아듣나?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재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라는 그런 라틴어야. 그 카르포스 거기서 나온 단어고. 그리고 열매를 카르포스는 처음부터 수확의 순간을 전제한 단어예요. 열매란 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따르면은 먼저 자라나야 돼요. 블로잉. 자라나야 돼요. 블로우. 여기서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카리스마는 받는 단어예요. 손을 내밀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카르포스는 자라나는 단어예요. 씨앗이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되고 계절이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열매를 하룻밤만에 만들 수는 없어요. 기도로도 많은 헌금으로도 철야로도 딱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는 순간적이고 하나는 세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그 열매를 뜻하는 그 단어가 단수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동사 사랑, 희락, 화평, 이다, to be. 우리말로 이다에 해당하는 그 동사도 단수라는 거예요. 9개를 나열하면서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 육체의 일들은 분명히 복수를 사용해요. 음양, 더러운 것,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등 15가지가 넘게 이어집니다. 전부 복수예요. 여기서 바울의 신학이 문법적으로 드러나요. 육체는 일들을 만들어요. 조각조각 흩어진 이 행위들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내일은 저제, 제 파편들입니다. 성령은 열매 하나를 맺습니다. 9개의 서로 다른 열매가 아니라 9개의 맛을 지닌 모양을 가진 성품을 가진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 없는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충성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는 열매를 가질 수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은사는 나누어지지만 열매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에서 이상한 문장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율법과 실험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런 문제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규정이 붙지 않는다고. 오래 참음에는 상한선이 없다고. 율법은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카리스마탄, 은사는 복수고, 주어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카르포스, 열매는 단수이고, 자라나고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교회사는 이 문법을 정확히 읽어냈어요. 바울이 육체에 대해서 일이라고 부르고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부른 이유는 악은 우리에게서 나오지만 선은 성령에게서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의 소유가 아니라 뿌리의 증거입니다. 칼빈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겨진 도구로 보여 은사는 받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도구는 훌륭한데 그 도구를 든 사람이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사람됨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당시 소아시아는 농업사회였죠.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의 땅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어본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알겠죠. 열매를 처음 보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려요. 그동안 농부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 뿐이에요. 바울이 열매라고 말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계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홍수가 많이 나지 않을까, 열매가 잘 자라, 이런 걱정을 했을 거다. 시간, 인내, 뿌리, 여기에 유대적 배경이 겹칩니다. 10편, 1편 잘 알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그 구절,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페리, 70인역 헬라 번역은 이 단어를 정확히 카르포스로 옮겼습니다. 즉 바울이 카르포스라고 사용했을 때는 그의 독자들 중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10편 1편의 나무를 떠올렸을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 심겨 있어서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 예수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에서 10절 주님이 반복하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거하라. 1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가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해서 7번 나와 있거든. 4절에서 10절까지 7번. 헬라어로는 매노예요. 매노. 머물다, 남아있다, 떠나지 않다. 주님은 가지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가지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붙어 있음의 자동적인 결과예요. 가지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스스로 열매를 포도를 만들 수가 있나요?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 예배의 배경도 겹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었어요. 신명기 26장을 보면 농부가 첫 수확물을 강주리에 담아 제사장 앞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해야 할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고백이에요. 신명기 26장도 찾아봅니다. 신명기 26장. 제가 읽을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열매를 손에 들고 서서 이것이 내 노동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열매를 드는 순간 곧 자신을 낮추는 순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회사본 홈난 공동체가 남긴 문서 중 공동체의 규율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두 영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성품을 목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겸손, 오래 참음, 풍성한 긍휼, 영원한 선함, 신실함. 갈라디아서 5장의 목록과 놀랍게도 겹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요. 바울은 성품 목록을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당시 유대교가 이미 사용하던 언어의 틀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홈난 공동체에서는 그 성품은 엄격한 규율과 정결 예식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였는데 바울에게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였어요. 한쪽은 인간의 성취, 다른 한쪽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린도 교회를 기억합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백화점 같은 교회였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 능력 전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편지 안에서 바울은 무엇을 꾸짖습니까? 분열하고 소송하고 음행하고 성찬에서 가난한 형제를 굶기는 일. 은사는 최고 수준이었는데 열매는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목록을 길게 나열한 다음에 13장에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은사 목록 바로 다음에 사랑장이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편집상의 배치가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의 첫 자리에 놓은 단어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아가페.
여러 교부들은 나머지 8가지를 사랑의 8가지 얼굴로 읽었습니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고, 화평은 다투지 않는 사랑이고, 오래 참음은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고린도에서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단이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인지도 느끼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오늘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시대가 어때요? 성과가 곧 존재의 증명인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까지도 성과로 계산하려는 습관이 들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어떤 은사가 있지? 그런데 카르포스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열매는 실적이 아니라 뿌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표정,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란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그 자리에서 3초를 견디는 거. 아빠. 그 3초가 10년 뒤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사가 드러나요. 찬양을 인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집에서는 은사가 소용없어요. 배우자는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직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들이 본 것은 오직 하나. 지친 밤에 당신이 어떠한 말투로 말을 하는가예요. 가정은 은사가 통하지 않고 열매로만 통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무너집니다. 왜 밖에서는 인정받는 신앙인인데 집에서는 가장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것이 위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훈련으로 빨리 자라지만 열매는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설교로 배우지 않아요. 부모가 사과하는 방법으로 배우죠. 배우자는 당신의 기도 시간을 세지 않아요. 당신이 화났을 때 문을 어떻게 닫는지를 기억하지. 열매가 자라는 나무는 자기가 아직 덜 익었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것 같다는 마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나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문법이 그 마음에 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신자가 방언을 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신자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라는 명령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은 나뉘어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라나야 할 그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당신의 성숙의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열매는 어제 익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도구를 맡기셨지만 요구하시는 사람 되면 한 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오래 참는 교회? 갈라디아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봅시다. 무엇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서 뿌리를 구하는 기도로. 카르포스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은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가지의 자랑이 아니라 뿌리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카리스마타와 카르포스 이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발견해 봤습니다. 은사는 복수로 세워지고 열매는 단수로 자라납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열매는 모든 신자에게 동일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 위에 성령께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하나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절에도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자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서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라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또 아빠가 야간이나 음성 녹음을 할 시간이 되면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안 그러면은 영상으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4장 왜요? 좋은가요 너무? 294로 봤어. 오늘 배운 말씀 기억나죠?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294장.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며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아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어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그 가지가 온전히 접붙어 있을 때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됨을 확신하는 우리 가정교회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